편안들 하셨습니까? 뭐 박수 칠 적은 아니고 다만 서로 이렇게 웃으면서 마주 볼 수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인연입니까? 그죠? 예, 우리는 승려로서 또는 불교도로서 또는 수행자로서 이렇게 보면 각각의 분상들이 있어요. 근데 그 분상들 속에는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개념을 만들고 주의와 사상을 만들어서 내가 옳으니 네가 그러니 하면서 살아가는 게 세상인 것 같습니다. 제가 요 양천구에 있는 목동 본각사 용왕산에 있으면서 신도분들과 여러 가지 일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다툼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뭐가 좋을까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금강경을 한번 보면 어떨까. 왜냐면 우리 조교는 불교에서는 금강경이 소유경전이라 하고 전등록과 거기는 직지인신 견성성불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면 그 마음을 본다는 게 뭔지, 그럼 그 대의를 잘 표현한 게 금강경이라고 하니까 그럼 한번 금강경을 보면 어떨까. 그래서 금강경을 보기 시작한 지 한 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가 우리 선원장 스님께서 늘 신도분들, 그 다음에 한국 불교에 나아갈 길, 그 다음에 삼성상 국사봉에 있는 법문선언에 와서 공부하시는 분들과 같이 한번 이렇게 보는 것도 어떠냐라고 해서 그냥 네 라고 대답을 했는데 또 어떻게 풀고 가야 될지 또 고민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머리 깎은 스님치고 현재도 그렇고 과거에도 그렇고 금강경에 대해서 해놓은 게 너무 많아요. 뭐 다양한 관점을 가지고 금강경을 설했고 그 시대에 맞는 생각들을 또 표출해 나가면서 해나갔습니다. 그러면 금강경이 왜 나왔는가? 대승경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처님 당시가 태어나신 지가 2567년 카필라성 조그만 성에서 태어나셔서 전법 활동하면서 열반에 들고 난 다음에 많은 의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고 한 400~500년 지나고 나니까 또 그 전에 아쇼카왕이라고 300년, 그러니까 부처님 열반 후 300년 되실 때 그분이 전쟁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하고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 가서 죽거나 죽이거나 하면서 자기의 욕망을 쟁취합니다. 아쇼카 왕이 인도를 처음 통일한 이후에 그렇잖아요. 어느 위치에 올라가고 나면 자기 뒤를 되돌아보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지금 우리 보살님들이 내지는 사부대중들이 법문선언에 와서 이먹고 하고 있는 것도 결국은 살아왔던 삶의 시간을 반추해 보니까 어떨까?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 아니겠어요? 그거 아니고 난 여기서 견성성불하겠다. 그리고 나는 저 3계를 뛰어넘는 대도사가 되겠다. 라고 원력을 세우셨겠죠? 맞나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부처님께서 우리들한테 가르쳐줬고 그렇게 많은 젊은 푸른 납자들이 갔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가라고 생각하면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아시카 왕도 그랬답니다. 그래서 죽고 죽이고 있는 전쟁터에서 가장 사랑하고 아꼈던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던 그것들을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을 불법을 알게 됐고, 그래서 지금 뭐 붓다까야니 어디 가니 가면 아슈카 왕이 부처님이 일묘로 300년 지냈으면 잊혀지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불교가 명맥이 있고 자기가 불교를 잊었고 배웠고 알게 됐고, 알게 되니까 후세 사람들도 나와 같이 욕망의 덩어리로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세계에 있는 것보다는 뭔가 사람답게 가치 있게 그리고 더불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게 어떻겠느냐 해서 성지를 다 찾아다니면서 복원을 했습니다. 그 복원했고 또 자기 아들에게 출가를 해가지고 또 불교 경전을 스리랑카, 지금 상자부 불교라고 하고 저기는 그를 또 했고, 그런 과정이 있고, 또 그러면서 불교가 윤회를 한다. 윤회를 하는데 주체가 있냐 없냐? 주체가 있다면 그게 무엇냐?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부처님이 근기에 맞게끔 설했던 것들을 서로 개념을 만들고 또 논리를 만들고, 그래서 이것이 부처님이 전해줬던 종국의 일이다라고 해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그럼 부파불교라고 20여 개 부파불교가 생기고 그 부파불교가 끊임없이 치열한 논리 다툼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싸우게 되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싸우다 보면 또 어떻게 지치잖아요. 그럼 부처님 초기에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했고 부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불도를 이루는 방법을 제시했을까를 되돌아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 나온 게 대승불교예요. 그 대승불교에 처음부터 저기 했던 건 아니고, 그래서 다양한 반야부 계통의 경전을 만듭니다. 거기에는 논을 했던 백론, 중론, 12영기론, 회정론, 용서보살의 중론, 그런 중론학자들이 또 와서 600부 반야경을 또 엑기스로 만듭니다. 또 그 중에 나온 게 금강경이고, 또 그 중에 추격한 게 반야신경이고, 또 그걸 추격하니까 마음 심자더라. 그러면서 부처님의 초기, 그거를 되돌아가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 속에 있는 것들을 찾게 되고, 그 찾게 되니까 금강반야 바라밀경을 다시 편찬합니다. 그래서 나온 거고,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대승불교가 나오게 됩니다. 그 대승불교가 나오게 된 동기는 뭐 여기 처음에 보면 뭐 수보리야, 어이우나 뭐 이렇게 등등등 나옵니다. 수보리. 또 거기에 나오는 다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또 거기에 어떻게 하는 수행체제가 있는데, 이 책을 읽어봐가지고는 마음의 구조를 내지는 그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이미 부파불교 속의 교리적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부분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늘 치고 패고 싸우는 논쟁을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지 말자. 그러면서 나왔던 경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읽다 보면 속은 시원하고 좋은데 개념이 잘 안 잡혀요. 개념이 안 잡히는 이유는 전제 조건을 다뤘잖아요. 부파불교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교리적인 것들을 완벽하게 안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우리들에게 뭘 가르쳤나요?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주의, 사상, 철학, 종교들이 수적 체계를 가지고 교리를 설명한 건 불교뿐이 없습니다. 들어보셨지요? 삼법인.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재행무상, 재복무화, 일체계고에서 열반적정? 그래요? 그게 설명을 하려면 또 많은 개념과 그거를 또 익혀야 됩니다. 사성제, 뭐예요? 고, 짐, 멸, 도. 괴롭다. 왜? 안, 이, 비, 설, 신, 의. 색성향, 미, 촉법. 그걸 통해서 의가 생기고, 법이 생기고, 그거에서 의식이 생기고, 그거에서 뭐 제7식, 말라식, 자의식, 제8식, 아레아식, 함장식. 그러면서 또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합니다. 오. 그럼 뭐가 있어요? 오운이잖아요. 반야신경에 오운, 개공, 도일체고액, 사리자 나와요? 오운이 뭐예요?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대상을 통해서 느낌을 받아들이고 생각을 해서 어떤 것들을 개념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아르마리를 만들어요. 오운 무덕이래요. 오운이 거기에는 주체적 자아가 없어요. 주체적 자아가 없으니까 공이라고 표현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 뭐예요? 육바람이래요. 불교에서 바람일이라는 건 불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사홍서원 하잖아요. 마지막에 불도를 이루오리다 그래요. 그러면 바람일이라는 게 피 안에서 여기서 저로 간다. 뭐 불도를 이룬다.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해요. 바람이 있다 해서 이곳에서 저으로 간다. 뭐 여기는 뭐 등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바람일이라는 건 완성이고 어떤 상태에 이루어진 상태예요. 근데 그게 반야 바람일이라고 돼 있어요. 육바람이 뭐예요? 포시, 지계, 인욕, 정진. 그 다음에 뭐예요? 선정. 그 다음에 뭐예요? 지혜. 또 이게 대승경조로 놓으면 십바람일이라고 그래요. 또 화엄경 십지품에 보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보면 방편, 원, 역, 지. 그럼 십바람일이에요. 불교에서 바람일이라고 말하는 건 딱 6개, 10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여기서 바람일, 완성. 또 칠각지가 있어요. 칠각지는 나중에 이건 넘어가고 팔.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앓은 게 팔정도잖아요. 팔정도는 뭐예요? 개정해 사막을 나눠 보니까 팔정도예요. 정견. 그 다음 뭐예요? 정사. 그 다음에 뭐예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 그래요. 팔정도에 의해서 또 논리체계를 정확하게 해줍니다. 팔정도는 또 고진멸도에서 도성제, 멸할 수 있다. 뭘로? 부처님한테 팔정도예요. 정견하고 또 팔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구차재정 뭐 또 있어요. 그건 넘어가고 10도 넘어가고 12 뭐예요? 12연기예요. 12연기는 무명, 행, 식, 명색, 유깁, 처, 촉, 수, 애치유, 생로병사 이렇게 돼서 12연기를 해요. 12연기를 통해서 또 각 단계마다 무명을 왜 생기냐? 탐진치 삼독을 몰라서 그렇다. 그럼 왜 그러냐? 뭔가 행동을 통해서 자기가 아르마이를 만들었다. 이건 과거의 경험에 대해 입각해서 했던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의견을 써요. 내가 여기서 뚜껑을 열었으니까 컵을 닫는 뚜껑이에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거를 북구치 스님한테는 갖다 주면 먹물을 바치는 거예요. 등등등 자기 쓰임에 의해서 바라봅니다. 여튼간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그래서 또 37조도품 18개 안입이 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의식 이렇게 해가지고 18개를 만들고 했고, 나중에 37조도품 그러면 37조도품 속에는 이제 수행방법 논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기초적으로 알아져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금강, 반야, 바라밀 거창하잖아요. 금강 뭐예요? 영어로는 다이아몬드예요. 갖고 싶잖아요. 무력으로부터 벗어나셨어요? 갖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좀 질문에다 대답하는 사람 다이아몬드 이따만한 거 드릴게. 내가 물어보면 서로 저요 할 거려? 왜? 그거는 비싸니까. 비싸다는 건 뭐예요? 내가 개념적으로 귀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걸 금강이라는데 불교에서는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할 때는 다이아몬드로 번역했지만, 우리에서는 이제 금강이라는 건 이제 야차, 금강역사라는 분이 갖고 다니는 무기예요. 그 무기가 금강야차 보셨어요? 금강역사 보셨어요? 금강역사 어떻게 생겼어요? 저처럼 생겼어요? 내가 그렇게 무섭게 생겼습니까? 금강역사 어디가 보면 일주문을 가거나 아니면 지장절을 가거나 어디 가면 막 이렇게 막 튀어나올 듯이 있고, 손은 이게 막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 데다가 이걸 금강적으로 이렇게 빼쭉한 거예요. 이렇게 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눈을 부라리면서 막 보면 무서워요. 보면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분이 나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면. 근데 그분이 나를 이거 한다는 순간 어떻게 하세요? 겁나죠. 근데 마음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제 부처님 당시 때도 다양한 육사외도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육사외도 중에 이 무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러니까 업설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부처님한테서 얘기해요. 오온이 무아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당신이 말하는 무아는 뭡니까? 물어봐요. 그리고 설명이, 거기에는 객체적 자아로 존재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라는 것을 봐봐요. 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 들어가 보면 나 아닌 거로 다 이루어졌어요. 나라고 얘기해요. 나를 가만히 보면 나 아닌 거로 다 꽉 차져 있어요. 이해가 안 되세요? 더 쉽게 설명해 드릴까요? 내 몸에는, 또 이게 경전으로 다시 넘어가면 밀란다 왕문경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밀란다 왕문경에 나가산에 존재하고 밀란다 왕하고 대화를 해요. 밀란다 왕이 히라베, 기독교적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가산에 존재하는 분이 대단한 성자라고 하니까 그 양반은 상당히 지적 갈구를 통해서 자기를 완성하는 걸 좋아했던 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이시여, 당신은 뭐 할 때 수레를 타고 왔대. 수레에는 수레가 있습니까? 수레라는 건 뭐예요? 바퀴, 바퀴살 등등등의 집합체고, 그 집합체가 수레라고 하고 수레를 갖고 왔어요. 수레에는 수레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나는 내가 없어요. 생물학적으로 입이 난가요? 먹지 않으면 나는 존재하지 않아요? 혓바닥이 난가요? 내가 먹고 싶거나 의사를 소통하는 혀로 표현을 해야 돼요? 목구멍, 위, 십이지장 등등등등등등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갖고 나라는 것으로 존재되어 있어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면 죽어 있는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얘기를 하고 사유를 하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어있는 사람은 같이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그 안에 뭐가 있겠어요? 마음이라는 게 있지 않겠어요? 마음이 뭐예요? 오온이에요. 오온이 뭐예요? 등등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라고 말할 수 있는 객체적 자아가 없는데 뭘 적어하느냐 그러니까 말하시오. 그러니까 그 바라문인지 누인지 그 사람이 깜짝 놀래요. 뭐냐면 그 말이 사실이잖아요. 그거 외에 딴 것이 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니들이 말하는 아트만이라는 것, 니들이 말하는 뿌다살라라는 것 등등등 얘기를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못. 그러니까 부처님이 신통력을 보이십니다. 그때 금강야차가 눈을 부릅뜨면서 삼지창 같은 반야 금강전을 들고 빨리 대답하라. 그러니까 그 사람도 보니까 겁나는 거예요. 거기서 금강저가 나와요. 그 금강저가 여기 말하는 금강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내가 금강경을 갖고 있으면 뒤에 있는 금강 역사가 나를 도와주는 든든한 백이 있는 거예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안 믿었어요? 난 그렇게 믿었었는데. 이제 그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라는 개념이 딱 잡히잖아요. 그럼 금강은 뭐라고 했어요? 두려움 깨기도 하고 깨기도 하고 등등등. 반야가 뭐예요?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뭐예요? 그러면 뭐 옆집 아줌마 이름도 지혜고 내 첫사랑 이름도 지혜인데 그 지혜인가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혜라고 뭐냐고 물어봤는데 지혜가 뭐냐고 했는데 지혜가 뭔지 모르고 막연하다면 옆집에 있는 아줌마 이름일 수도 있고 첫사랑의 이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지혜가 아니잖아요. 지혜가 뭐냐면 반야가 쌍크리스토 반야 뭐 그렇대요. 그러면 통찰지래요. 장님한테 코끼리를 만지라고 그랬어요. 코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하겠어요? 말랑말랑하다 갈 거 아니에요. 몸뚱아리를 배를 만진 사람 뭐예요? 우리 엄마 배처럼 통통해요. 발을 만진 사람 뭐예요? 넓적한 게 밝혀있는 뭐가 있어요? 등등등. 우리가 무명에 가로잡혀 있다면 장님 코끼리 만지는 거와 뭐 다를 게 있어요? 부처님은 반야라는 걸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철저한 통찰을 통해서 알아지는 지혜예요. 코도 있고 발도 있고 꼬리도 있고 상하도 있고 등등등들을 이뤄진 것들이 아는 거예요. 현상을 직시하고 그래서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봐라.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반야 그러면 옛날 우리 경전을 보면 이렇게 이제 설명할 때 문자 반야, 관조 반야, 그래서 실상 반야 그래요. 문자 반야가 뭐예요? 우리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할 땐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걸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리한 게 문자잖아요. 우리가 옴 그래요. 옴이 뭐래요? 우주의 시작과 끝이래요. 그러면 옴 그러면 그 개념을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소름 소리를 내고 있어? 옴이라니? 그러잖아요. 옴이 그거예요?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된, 그래서 문자 반야라고 하는 거예요. 문자 반야를 하다 보면 관조 반야 다 관에서 비춰보는 거예요. 낱낱하게. 응? 코끼리가 발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발인가? 분석해보니까 아니 발 위에 또 몸뚱이가 있어. 그게는 또 꼬리가 있어. 그게는 코도 있어. 등등등. 관조해보니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봐야 될 거냐. 실상반야예요. 있는 그대로 보아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예요, 반야. 그거를 지혜로 하는 거예요. 지혜는 뭐냐면 어떤 행위를 해서 나타나는 해결을 푸는 도구예요. 지혜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지혜를 가지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것들을 푸는 도구예요, 도구. 지혜가 목적이면 이 책만 갖고 있어도 반야신경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왜? 지혜적이라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 정확하게 보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게 어떻게 되냐? 복잡하죠? 복잡하지 않아요. 내가 마음을 다 우리가 참선을 하잖아요. 화두를 들기도 해요. 우리가 사념처 배우셨죠. 신수심법. 몸과 느낌과 마음과 법. 이거예요. 우리가 처음 할 때는 긴 호흡, 짧은 호흡. 그래요? 들숨 날숨 하잖아요. 처음 우리가 저기 할 때. 안반수기경이나 아니면 자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 허리를 꼿꼿이 두고 다리는 평평하게 두고 손은 왼쪽이 됐든 오른쪽이 됐든 놓고 그 다음에 수인을 한 상태에서 호흡을 천천히 가라다 보면 저거 안 돼요? 4년차에서는 분명히 얘기해요. 긴 호흡, 짧은 호흡, 호흡과 몸의 상관관계, 호흡의 안정. 가만히 들뜬 마음을 가만히 앉아서 긴 호흡이 뭐예요? 들숨. 짧은 호흡은 뭐예요? 날숨. 뭐라 그랬어요? 코끝에 의식을 두고 가만히 들숨, 날숨 하다 보면 몸이 편안한지 안 한지를 알아요. 그렇게 되면 어때요? 호흡이 안정됨을 느껴요. 호흡이 안정됨을 느끼면 몸이 편안해져요. 그러면 느낌에서 어떤 게 오냐면 기쁨, 행복, 느낌과 몸의 상관관계, 느낌의 안정, 그럼 편안한 어떤 관계성이 온다는 걸 알아요. 그러다 보면 마음의 상태, 마음의 환희, 마음의 안정, 마음의 해탈. 그러다 보면 무상하고 그게는 객체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욕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리,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니까 출리. 그래서 날마다 깨어있고 날마다 느끼고 날마다 저기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알고 또 그와 같은 형태를 알게 되면 그때 이목고 화두가 성성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불교에서는 그런 기초 교리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반야바라밀, 반야, 지혜의 관찰 통찰지로서 딱 갔더니 집착하고 있구나. 그래서 사성제, 고짐멸도, 고, 괴롭대요. 사고 팔고, 들어보셨잖아요. 뭘 사고 팔아요? 괴로운 걸 팔고 좋은 걸 사고 그러면 돼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에 대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나오는데 되게 추웠어요. 오늘 더웠어요? 추웠어요? 에스키모에 있는 나라에 있는 사람은 이거 왔어요. 왜 이렇게 덥냐고 옷 좀 시원한 거 없냐고 그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엊그저께만 이라도 영상 10도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갑자기 마이너스 10몇 도 간 편차가 25도예요. 25도면 이건 행복한가요? 행복할 수도 있어요. 파카 파는 사람들, 찐빵 파는 사람들, 군궁원 파는 사람들, 오뎅 파는 사람들 매출이 팍 뛰어요. 어떤 사람은 죽기를 바래요. 어떤 사람은 요걸 볼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
마이클 앤델 들어보셨어요? 정의란 무엇인가? 들어보셨죠? 마이클 앤델 2008년도, 9년도, 10년도 때 열풍을 일었고 그 책이 우리나라하고 100만 권이 넘게 팔렸대요. 우리 선원장 큰 스님께서 선원일기 하면 100만 부 넘게 팔려야 되는데 여러분들 잘못이에요, 이건요. 100만 부 넘게 팔렸어요. 그 사람이 하버드 대학 법철학을 하시는 분이고, 하버드 대학 그러면 누구나 갈 수 있는 대학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렇게 생각들 하면 좋죠. 뭐 못할 게 뭐 있어. 자신감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데. 하버드 대학 그러면 각 나라에서 천재라는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재라는 사람들이 돈도 있고 지위도 있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 하버드 대학을 가면 세상에서 가장 큰 일들을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것을 가게 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소속 집단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마이클 앤델이라는 사람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가지고 강의를 합니다. 20년째 다 팔렸대요. 20년째. 나 이 강의를 듣고 싶습니다라고 먼저 하잖아요. 오늘 개똥이가 오늘 커피 한 잔 먹자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먹고 가자. 그러고 커피 맛보러 간 사이에 다 종강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들으려면 입학하자마자 나 법철학을 연구하는 마이클 앤델의 강의를 듣고 싶다고 한대요. 근데 그 사람이 딱 나올 때 뽀다구 있게 해요. 대머리가 좀 빗겨졌어요. 그 양반 그럴 줄 알면 이렇게 좀 머리를 깎으면 스님처럼 보일 텐데, 여튼간 이렇게 머리가 듬성듬성 있어요. 아주 탁 거만한 자세로 그 영국 신사들 있잖아요. 탁 하고 바지에다가 탁 끼고 탁 나와가지고 정의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어떤 한 사건이 있으면 개인주의적, 전체주의적, 그 다음에 공리주의적, 무슨 다양한 관점으로 하는데 그 관점에 하나하나씩 다 모순이 발견돼요. 모순이 발견되면서 정의라는 개념을 끄집어냅니다. 거기에는 쓰임에 대한 문제예요.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어떤 결론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반야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양한 관점을 통해서 그 상황에 맞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서 해결하는 것, 이럴 땐 지혜예요. 정확한 것들을 낱낱이 보아서 아는 것, 이건 반야예요.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엊그저께 누구한테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은 없으신가요? 맞죠? 대답이 좋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러면 금강반야 바람일이라는 것이 되게요. 여기 그때 당시 때 5세기 초쯤에 구마라주이라는 사람이 구차왕국, 인도, 서역이에요. 지금 인도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서역은 아프가니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그 일대를 서역이라고 하고, 천축, 그러면 어디예요? 부처님 태어난 그쪽을 천축이라고 하고, 서역은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서역에서 부파불교가 성행해요. 그럼 이쪽으로 대승불교가 이렇게 오면서 중국으로 와요. 부차왕국에 구마라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19살에 국사가 됐대요. 19살에. 보살님들은 19살, 아이고 그놈 새끼 이번에 서울대학교 들어가서 원하는 과에 가가지고 하고 싶은 걸 해야 되는데, 아이고 그놈 새끼 잘 되는데 우리 그 선원장 스님한테, 주지한테 오셔가지고 스님 우리 아들내미 서울대학교 가야 되는데 어떻게 좀 지혜롭게 답을 찍게끔 해주세요. 모르는 게 나오면 찍었을 때 답이 되게 해주시고, 모르는 거 있을 때 화장실에 가서 슬쩍 펴봤던 것들이 문제로 나오기를 바라주고,
그렇게 좀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헛된 꿈인가요? 헛된 꿈이에요? 지극하면 이루어지지 않을 게 없어요. 정신일도 하사불성. 네? 대승불교가 지나친 신심을 강조하는 게 있어요. 믿으래요. 무조건. 그러면 불신지옥. 그걸 믿으라는 건가요? 웃잖아요. 아니라는 걸 아니까 웃는 거예요. 그건 나쁜 의미로 타인을 비방하거나 타인을 저기 하는 것들은 결과도 나빠요. 칠불 통계 들어보셨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제악, 막행, 중선, 동행, 자정, 기의, 시제 불교. 이게 불교래요. 봉선 중행이 뭐예요?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고 그 마음을 바르게 쓰면 이게 부처님이 한 거래요. 단순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아요. 대승에서는 마음이라는 것들을 아까 얘기했던 육군, 육경, 의심, 법 등등등등등 저거 하는 것들을 그때는 지식이 발달되지 않았던 시기예요. 문자를 한문이요. 철들 무렵에 읽을 무렵에 아버지, 엄마 할 무렵에 한문을 배우기 시작해서 20년을 배워야 한문을 쓰고 자기 의사를 표현할 수 있대요. 그러니 그 당시 때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았겠죠. 막 엄청나게. 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한글 부처님이라네. 세종대왕이 뭐라고 했어요? 머리 좋은 놈은 하루 만에 깨치고 머리가 멍청한 놈이라도 일주일이면 다 쓰고 들을 수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못 쓰는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왜? 지식의 보편성을 실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물며 그때도 그랬는데 약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딱 앉아가지고 옛날 부처님께서 마음 다 감아시고 견성운우도 저 달을 보고 깨쳤는데 인연법을 깨쳤다. 인연법을 깼는데 이것도 있으면 저것도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도 없고 이것이 사람 그러니까 그 연기법이다. 그러니까 맞네. 내 남편이 없었으면 내 새끼도 없었지. 내 새끼 없었으니까 또 맞네. 그러면 얘가 그게 인연이네. 맞잖아요. 인연이라고 했던 것들은 단순하게 따지면 그거지만 복잡하면 오운이고 더 복잡하면 30실 도도품이고 더 복잡하면 화엄경이고 더 복잡하면 84,000 법문이에요. 그걸 다 알아야만이 불교를 아는 걸까요? 그러니까 신심을 강조합니다. 대승불교에서. 왜? 보편적 지식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서 하니까 신심을 강조하게 되고 신심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저기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나 자주 쓰는 비유예요. 옛날에 부처님 당시나 지금이나 그전에는 전쟁들이 자주 일어났어요. 적벽대전에서 조주의 100만 대군을 제갈공명과 주유가 화공을 통해서 100만 명을 태워주게 해요. 그게 잘한 일인가요? 이쪽에서 보면 잘한 일이고 저쪽에서는 못한 일이죠. 거기에 끌려가는 자식들이 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찢어졌겠어요. 가슴 아프고 찢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삼성산 북사봉 밑에 보문서는 보문사절이 있는데 그 주지스님이 신통무형 파제야 능히 이루지 못할 바였고 그 스님한테 가서 빌면
그런 일이 잘 될 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야지요. 웃는 거 보니까 사실인가요? 그랬더니 어떻게 스님이 그 하는 사람한테 가고 아이고 세상에 세상을 잘못 태어나가지고 이러니 어떡하냐 안 하고 막 쿵타라 푸닥거리하라 뭐 하라면 되겠어요? 내가 처음 출가하여 부처님 말씀에 의지해 금강경을 읽고 신묘장구 대단을 이뤘더니 공덕이 무량하여 능히 이루지 못할 일이 없고 그 속에서 나는 행복과 저걸 느꼈습니다. 만약 자제분이 글 가신다면 제가 금강경 한 권을 드릴 테니 금강경을 수기독성하고 틈틈이 읽으시면 좋은 영험이 있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있었던 금강경을 주면서 가는 놈한테 꼭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네 스님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 살아올까요? 그러면 믿으세요. 그러면 열릴 것입니다.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들한테 줄 거 아니에요. 내가 주위 사람들에 물어보니까 그 스님한테 빌고 기도를 했더니 전쟁터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다 돌아왔다더라.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소문은 그렇게 돼요. 어? 그랬더니 그러니 너도 가서 꼭 그래 그랬더니 막 외우고 저거 했더니 전쟁터에 화살이 날라오는데 금강경 있는데 맞아갖고 살았고 금강경 좋아가지고 이게 했는데 공강경에 딱 떨어져가지고 금강경을 주술라고 그러는데 화살이 휙 지나갔고 살은 사람 입장은 어떻게 돼요? 금강경이 날 살린 거예요. 그게 바로 몽양경, 몽수경, 경험록 책들이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터에서 살아오고 전쟁터에서 가면 높은 벼슬을 받을 거 아니에요. 높은 벼슬 나가지고 집에 올 때 풍악을 울면서 왔을 거 아니에요. 그때 엄마가 아이고 개똥아 네가 살아 너무 기쁘다. 근데 너 금궁을 잊으면 안 된다. 네가 여기에 살아올 수 있었던 거는 보문 삼성상 국사봉 보문사 투지스님의 공덕이니 그 공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네 알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어머님 말씀 어찌겠습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있는 돈 없는 돈 내서 짓는 거예요. 왜? 다음에 어떤 사람이 그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 그와 같은 일을 통해서 큰 행복을 느끼고 소중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시하고 그래서 시사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금강경에 수보리가 나와요. 나오잖아요. 안 나와요? 확실히 알죠? 수부리가 누구예요? 그랬더니 뭐 해공제 누구예요? 뭐 그런 사람이 있대요. 뭐 부처님 당시 때 뭐 있다니까 뭐 있겠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이 수부리가 젊어서는 금수저였대요. 지금 현재 금수저 그럼 뭐예요? 저 새끼 지 아버지만 믿고 가서 지 맘대로 하면서 빼기 좋으니까 남은 눈깔 사탕 하나 훔쳐도 짱발정처럼 빵 한 조각 훔쳐도 빵간에 가서 차려야 되는데 저놈 새끼는 그거보다 더해도 안 들어가. 도대체 뭐야? 그러면 금수저래 이러잖아요. 금수저가 좋은 말이에요? 어이가 금수저 그럼 좋죠. 아니 나한테 금수저 하나 줘보세요. 나는 그냥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죠. 근데 금수저 그러면 그게 아니잖아요. 저놈의 새끼 빽만 믿고 뭐 하는 놈 아주 징글징글 맞은 놈 이거잖아요. 수보리가 금수저였대요. 자기 아버지가 인도에서 가장 거부였고 자기 형 있는 뭐 수부땅과 누구 사람은 더 대땅 부자였대요. 엄청난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저기 부처님 있는 그게 기원정사라는 곳이 있는데 가보면 부처님이 설하는데 그렇게 좋다더라. 마음도 편해지고 시원하게 가르쳐준다더라. 그러니까 갔어요. 한 1500km 가까이 된대요. 그래 가가지고 기원정사 딱 부처님을 보니까 온화한 모습과 말씀하시는 하나하나 톤들이 그리고 일거수일투족들이 너무나 훌륭하대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너무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들은요 돈만을 추구하지 않아요. 장사꾼이나 그렇지. 사업가들은 내가 이걸 통해서 타인이 이익이 되고 이익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취할 수 있는가를 하는 사람들이 사업가고 그 사람들이 저기 한 사람들. 우리가 생각하는 사업가들 뭐 그러진 않아요, 절대로. 비추어지니까 그런 것 같지. 그 사람이 보니까 부처님 말씀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편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부처님, 저는 저 먼 포살라국에 살고 있는 개똥인데 부처님이 오시면 제가 절을 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불교를 가르칠 수 있는 길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하니까 기특하구나. 알았다 그랬어요. 그러고 왔어요. 왔더니 터 좋고 경치 좋고 배산 임수 같은 좋은 터는요,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갖고 있어요. 딱 봤더니 자꾸 다니니까 저 훌륭하신 부처님이 만약 우리나라에 온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한번 다녀봤더니 멋진 동산에 양지 바른 곳에 아주 기가 막힌 곳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그 코살라궁의 왕자인 제따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소유주래요. 그랬더니 가서 돈 많다고 자랑하는 데 와가지고 왕자마마 저 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봐도 좋은 땅인데 그걸 왜 팔겠어요? 그러니까 팔기 싫으니까 아이 그렇게 돈 많으면 거기다 금덩어리로 다 덮어봐. 그럼 내가 팔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진짜 창고문을 열고 금을 갖고 와가지고 두들펴가지고 막 갖다 부지런히 깔았어요. 깔았더니 번쩍번쩍 빛이 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제탑집에 있는 왕자가 야 저게 무슨 일이 있길래 번쩍번쩍 거리냐 가서 알아봐라 그랬더니 그 장자가 거기다가 금을 깔고 살라고 그러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아니 금이라는 건 본디 귀하여 창고다 놓고 나만 혼자 이렇게 봐야 되는 거를 어찌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제가 부처님 고따마시타를 봤는데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이 행하는 것은 너무 훌륭하여 내가 살고 있는 이곳도 그와 같은 것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제따 왕장도 아이고 훌륭합니다. 그러면 제가 땅을 기증할 테니 그걸 가지고 절을 짓지요. 해서 진 게 기원영사예요. 기숙복고도원이라는 곳이. 그래서 수보리는 금수저라고 했대. 금수저가 뭐라고 했어요? 가서 시비 걸고 싸우고 술 먹고 맨날 그러니까 아이고 저 새끼 징그러져 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이 수보리를 그래요. 연기법을 설해주고 공에 대한 걸 설명해 주니까 이분이 지혜로운 분이라 그런지 금방 이해했대요. 이해해서 다 보니까 그래서 무쟁 제일 다투지 않는 제일이 수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게 수보리가 다투지 않는 사람의 저게요. 공돌이를 이해하잖아요. 공. 봐봐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안이비설신이 대상은 색성향미촉 그래요. 그게 의가 있고 법이 있어요. 이걸 전오식이라고 그래요. 의화식을 육식이라고 그래요. 눈은 대상을 의지하여 시각이 생겨요. 귀는 소리를 통하여 청각이 생겨요. 이렇게 돼요. 만약 귀가 없으면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청각이 안 생겨요. 그럼 귀가 있는데 귀가 다 있어요. 귀가 없는 게 있어요. 다 있지만 안에 있는 청소골이나 뭔가 뚫리지 않게 되고요. 벙어리가 왜 벙어리인 줄 아세요? 귀머거리라서 벙어리예요. 듣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미로효과라고 해서 모방 심리가 있어요. 뭘 보면 따라하고 왜 진화하면서 그 똑똑한 놈 따라갔더니 살았어. 그러니까 그걸 모방해야 돼. 그런데 지 잘났다고 날 따라라 하다가 공룡한테 물렸어. 유전인자 같은 저놈 따라하면 죽어. 비겁함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왜? 나 따라와 하다가 한 사람들은 공룡한테 다 물려 죽었기 때문에 모험인자를
갖고는 있지만 저가지는 못해. 모방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모방을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것들이 연기돼서 한다는 걸 하고 거기에는 어떤 주체적인 게 없다라는 것들을 아니까 제법 무화해요. 이거를 깨달고 나면 다툼이 없지요, 당연히. 무쟁제일 수불이에요. 그리고 그 장자가 기원정사를 했을 땐 생각해보세요. 보면 1250이냐요? 저기 보면 금강경 처음에 보면 처음에 보면 여시함 일치불 기수고두면 1250인 1250이면요 계산해 볼까요?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하더라도 한 5분은 세야 1200이에요. 그러면 1200명이 그 부처님 있는 기원정사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관광버스로 대절해야 되겠어요? 관광버스. 한 차에 몇 명 타요? 40명 타요? 그럼 40 나누기 1250 그러면 310대 정도가 돼요. 310대면요 난리 나요. 대한민국. 왔다가 아이고 그 스님 왜 왔대? 그러니까 불교를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되고 그러면 안 돼. 불교 무조건 그럴 정도로 시위 세력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50명 되는 사람이 기원정사에서 아니 중림정사에서 기원정사까지 와야 돼요. 그러면 하루에 사람이 걸을 수 있는 최대가 40km래요. 최대가 10시간을 걷는다면. 근데 무리가 되면 더 오래 걸려요. 우리 인류가 저 아프리카 어디에서 처음 뭐 네안데르탈 뭐 아스트로피테쿠스 등등등 해가지고 인류가 여기서 저 북극이나 남극까지 갔는데 150만 년이 걸렸대요. 그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150만이 걸렸는데 보통 평균 4km에서 5km를 왔다 갔다 한대요. 갔다가 오고 뭐 먹으러 갔다 오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생기니까 야 이거 쟤한테 주고 가자고 가고 해가지고 저 남극 북극 가는 게 150만 년이 걸렸대요. 그러면 이 1250명이 여기까지 올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걸 이 장자가 다 대줘요. 올 때마다 조금씩 스님들이 쉴 수 있는 공간 대주고 이렇게 150, 생각보다 한 40 며칠까지 올라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다 대주면서 오고 그러면서 불교가 점차 확장되는 경로가 됩니다. 이렇게 오면서 저기 하고 오면서 저기 하고 그러면서 기원장사 오셨을 때쯤에는 건물을 지는데 승원 또 강당 먹고 쉬고 하는데 그러면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타운이요. 고타마 타운이요. 들어보셨어요? 그런 타운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거를 써봤다가 다 한 거예요. 이유는 나같이 힘들고 어렵고 온 사람들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안빈낙도 편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같이 배우자고. 그러면서 오게 됐고 그래서 저기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불사를 짓고 부처님을 모시고 이 하는 것도 나 하나 잘 되는 것도 있겠지만은 나같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혹 절에 와서 기도하고 절에 와서 그 믿음을 내서 그렇게 되면 부처님 같은 분이 나오겠지. 그 믿음이에요. 작게는 내 아들, 딸 잘 되자고 하는 것들이지만 넓게는 그와 같은 것들. 그래서 무주상보시 그래요. 삼청정이라고 그래요. 주는 자, 받는 자, 주는 물건이 깨끗하면 그 공덕은 불가칭 불가량 어떻게 칭할 수도 없고 어떻게 헤아릴 수 없대요. 마치 허공에 칠보를 가득 드리워진 공덕보다 더 크대요. 에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가 기합장 한 장을 줬는데 어떻게 그거랑 같아요. 복의 입장에서는 무게가 있을지 모르지만 공덕에는 한 점의 차이가 없습니다. 상을 내지 않았을 때
이해가 되나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어요? 훌륭하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우리 사회만 아니라 세상이 그렇습니다. 자꾸 세분화되고 또 점점점 더 다양한 계층들이 생기면 문화는 다양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하게 형성될 수밖에 없는 문화를 어떤 가치로 볼 건가? 욕망과 어리석음과 화냄으로 볼 건가? 아니면 자비와 지혜와 나눔으로 볼 건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다행히 삼성산 국사봉 아래 고문사가 있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통해서 직지인심, 견성성불의 도량을 만드신 스님의 공덕이 어떻게 스보타의 기원정사 만드는 공덕과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공덕은 며칠 전에 여기 왔을 때 제주도에 있는 설림선원님 말씀에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사는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부처님과 불보살과 삼부천령이 도와줘서 하고 그 원력을 스님이 하는 거지 네가 잘났다고 하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소리 듣고, 참 그렇다. 응? 저는 늘 어떤 형상이 나오고 그 형상을 통해서 무엇이 바탕에 있는가를 봤을 때 그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을 가지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거는 정성스러움입니다. 항상 칭찬하고 항상 더불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를 내고 그와 같은 보살도 불도를 이루는 일에 함께 한다면 이 보문선언은 세상의 중심이고 그 세상의 중심에는 스님의 원력과 보살님들의 신심이 어우러지는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기분 같아서는 나를 세서 하고 싶지만 배는 꼬르륵거리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저거 해서 한다는 생각이 나도 드니까 오늘 뭐 여기까지 하는 거라고. 혹시 내가 여태껏 배웠던 불교, 내가 알고 있던 불교의 말씀이 이런데 스님 말씀은 전혀 나와 다른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질문하실 분들은 질문을 하십시오.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대답하는데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아는 게 없으니까 자신 있는 거예요. 알면 자신이 없어요. 질문 있으신가요? 아니, 질문이 없다는 거 보니까 이거예요. 가르치는 사람이 완벽하게 가르쳤고 듣는 사람이 완벽하다는 건 이거는 무량한 공덕입니다. 오늘 금강경 법회는 이렇게 마무리할까 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해요. 그때는 좀 더 이렇게 나가는 거로 감사합니다.